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0절에서 제목 있는 14절,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은 이제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여기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율법의 기준을 두고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을 먼저 맡은 자는요 유대인들이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말씀을 먼저 맡은 분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으냐,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먼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믿었어요. 최고라는 신앙의 최고의 엄지척 한다는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하신 것을 짐작하면 되지요.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10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예언하시기를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배운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때가 임박하다 할지라도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신앙과는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냐? 율법에서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했을 것을 믿었냐? 안 믿었거든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본문 3절에서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패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답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사람의 존재가 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가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서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또 뭐가 들었냐? 본성이라는 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단상에서 외쳐도요, 안 믿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죠.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저것이 그냥 속절없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육체의 탈을 쓴 사람은요, 전부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이것을 인정해야 어떻게 되는가요? 견고한 지인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5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죄가 없으면요,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불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이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너희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하나님은요, 진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가 크면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율법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의가 나타났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9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진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사람들의 목구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요 열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덤이래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들 가운데 고약한 목사님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입에서 성도들에게요 뭘 품어낸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독사의 악을 품게 된다는 거죠. 목사 속을 속이니까 자꾸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도 세우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요 교회 심지어는 좀 거꾸로 사람은 오래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것은 평신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실 것 같으면요 까닭 없는 죄는요 나에게 보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시편 35편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아무리 까닭 없이 욕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먹힙니까? 안 먹힌다고 시편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아니까 자유롭지요. 모르면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알 것 같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진리를 모르면 매이도록 해요. 그런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아주 악하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먹히는 줄 알고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 에베소 6장 13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라는데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검이고 방패고 뭐 전혀 안 되잖아요. 예. 무엇이 날라오면 그대로 꽂히는 것이 되잖아요. 다시 10절에서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목구멍은 무엇을 실하겠습니까? 열린 무덤이고요. 그 입에는 독이 있으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 입에는 뭐가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지요.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요,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상 싫은 소리가 났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라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았던 유익이 뭐냐?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줬는데도 아니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안다고 미리 말씀을 받았는데도 행함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제갈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계속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열린 종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중동사태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소상하게 말씀드려도 이것을 깨우치고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목구멍이 뭡니까 전부 다?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입에는 뭐가 있지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요즘 그 AI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설교 주문할 것 같으면 아주 멋진 설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된 그 모든 말씀에 그 행해 나가는 그 모든 뜻은요 AI 답을 못합니다. AI가 벙어리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으로는 풀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들이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더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말을 들어보면 흔한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라고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붙여줬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일을 어디 갑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장로들에게 똑바로 양육시켰으면 고치 아픈 일이 있을까요? 장로를 세우면 장로가 그렇게 목사 못 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바로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를 세우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요, 교회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권사도 세우지 않고 장로도 안 세우는 걸 봅니다. 예. 그리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입술에는 뭐지요? 선한 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독만 있다는 말이죠. 본문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람 선지자처럼 성도들에게 어떤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주기도 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을 만드는 비결을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붙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성도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 양 같습니까? 성도면 다 양입니까? 아니죠. 머리로 떠받든 염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럼 염소가 있다고 해서 독사의 품을 품지 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말로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하는 말과 똑같지요. 그래,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댑니다.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러면 수월하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완력으로, 조직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왜 성도들을 다스리냐, 이런 뜻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은요, 그 사람을 놓고 뭐 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면서 성도를요, 하나님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백발백중이죠. 그러면 독사의 독을 품지 말고 진심으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을 누가 고쳐줍니까? 내가 고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고치는데 무엇으로 고친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닥칠 때 내가 무릎 꿇어야 되죠. 그래서
골치 아픈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 맡은 주의 종이 기도를 해서 매를되어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옛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르게 되는 거지요. 내 그렇게 내 목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삐개져가지고 다른 교회 갔다면 이 음성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징계를 실컷 받고는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담임 목사 다 찾아가겠지요. 내가 목사님 잘못했노라고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좀 깁니다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것은 끼어 있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 골칫덩어리 성도가 죄를 짓고 계속 목사에게 항의하고 덤벼든다. 그래 속을 아주 무더리 속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의 종을 괴롭혔으면요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죠. 그러면 주의 종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순교하는 스데반을 잘 아시죠? 7장에 보면은 그것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철이 없이 그랬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속삭인 그 사람을요 뭐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버릇이 고쳐지는 거죠. 그런데 완력으로 너 교회 나가. 그럼 그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육을 가진지라. 나가서 그가요 실족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말씀을 두고 말씀하느냐?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결과적으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위에 어떠한 나를 속이 썩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녀가 되든 일가 친척들이 되든지 간에요 이것을요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몇 사람에게 그걸 말해서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세상 길로 가버려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인데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 목사님이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실족시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와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서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뭐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평탄의 길이 열리죠. 그게 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 뿐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평강의 길을 그때 알았을 것 같으면 예수를 그렇게 못해야지요. 우리의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길을 안다면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함부로 못하지요. 그러니 결론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안 믿는 불신자도요,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보면 그 모세 오경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발견이 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뜻을 가지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복음서에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도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데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그래 병을 고치면서 병들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평탄한 길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열어줬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뭐만 따지고 있어서요, 날짜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문자적인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핍박했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가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끄집이 내지 않고 아마 보고만 있을 거냐.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한편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평강의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요, 다 평강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깨우치면 여러분 단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평강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와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그 대목만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께 와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마침이 됐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물, 먹는 제도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폐지됐다는 것까지만 알 것이 아니라 왜 폐지됐습니까? 하는 것을 답변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와서 깨끗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있죠. 지금 중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구약 시대 향을 피웠던 제도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할례가 무엇으로? 세례로요. 그리고 유월절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것은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길거리 갈 것 같으면 내 유월절 성에 유월절 묵하고 그 안식교회 아래 안상옥교회인가 그 여성 그 교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요, 마다를 바치는 것을 바쳤습니다. 마다를 다음에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다들로 바쳐졌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 와서는 마다들 바칠 필요 없지요. 물론 사명이고 하는 사람들은 바칠 수 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요, 이제 속죄금, 돈을 바쳤는데 그것이 예수님 피값으로 속죄금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면 의련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쳐짐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어떻게 했으면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한 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제도는요, 택한 곳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 예루살렘 교회로 다 어떤 지방에 있든 어떻게 든 다 모여야 되잖아요. 외국에 있든지 다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신약 시대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제도였잖아요. 신약 와서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로 바꿔졌지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 제도가 만민 제사장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남자 여자가 구분될 것을 신약 와서는 똑같습니다. 네. 우리 옛날 교회는요, 교회도 남자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봤어요. 용문사에서.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된 것이 예수님의 제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가 있노 할 것 같으면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그 안식년이라 해서 뭐 미국으로 가든지 뭐 유럽으로 여행을 하든지 국내에 있든지 간에 1년을 쉽니다. 참 편한 것을 잘 찾아 먹으려고 그러죠. 그 신년은요,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폐지됐죠. 예. 안식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요, 구분이 있습니까? 대인 관계가 완화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놓고 이제 구약 모세 오경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마침이 되는 것을 전부 해결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말씀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알 때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와서 맞춰지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잖아요. 저희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켰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도 그 평강의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발길로 차버렸다 이거죠. 예. 차서 무슨 돌이 되었습니까?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따라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전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 로마서 3장 1절 18까지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으실 것인데 모세도 믿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고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절만 보고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속하여 기록하였으니라. 그러면 모세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못 믿었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다면 다른 분들이 말을 할 때 들어보면 평강의 길을 과연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